오늘은 골로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감으로 대충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많이 드시고 나면 느낌이 오죠? 느낌이 벌써 이거 좀 불었다 뭐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러면 체중계에 딱 올라가 봅니다. 그 숫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역시 풀었네 아니면 그대로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혈압을 이렇게 재보죠. 좀 머리가 아파, 좀 컨디션이 안 좋아. 혈압을 딱 재보고 혈압 좀 조심해야지. 또 혈당을 딱 재보고 이거 이렇게 올라갔네 하면서 또 여러분 잘 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의 이 영적인 상태, 내가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나,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측정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그 기준을 통해서, 말씀의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아니네,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라고 정했습니다.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기압계인데요. 전에는 그 지금 날씨가 흐리거나 오늘 날씨가 흐렸는데요. 흐리거나 맑거나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여러분 어떻게 알죠? 관절이 찌뿌드하면 비 오겠다, 저기압이요, 뭐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근데 그 기압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은 고도면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날씨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 할머니들이 야 쑤신다 빨래 걷어라,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는요. 자,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정의로 사물을 아는 기준이나 척도가 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맹률은 한 민족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뭐 이런 예문. 또 혈액은 건강의 바로미터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없을까? 그걸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류 최초의 죄, 우리들의 마음속의 근본적인 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효행이나 그런 어떤 윤리적인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불순종과 분노의 문제. 여러분 지난주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셨는 줄로 믿고, 또 화가 나도 화를 막 이렇게 지르고 화를 부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고 참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 아마 애를 쓰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 뵈니까 다 그렇게 사시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별로 안 웃는 분들은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 창피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도 막 내고 내가 막 내 고집대로 살아서 창피해, 박수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살았듯이 오늘 말씀은요,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마침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그 내면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목록이 이렇게 점검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 용납, 용서, 14절에 사랑, 온전하게 되는 띠, 15절 평강과 감사, 16절 말씀 찬양. 자, 이런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바로미터다. 말씀이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각 설교 요약 간지에 보시면요, 20개의 자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의 그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요, 20개를 좀 추렸습니다. 요약,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20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은 과연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당 5점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5절, 오늘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인간관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 두 가지 문제죠. 불순종과 분노의 문제, 그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이어지는 18절부터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될 수가 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 관계가 참 어렵죠. 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열매요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관계로 사느냐, 어떤 언행으로 사느냐, 그것이 꼭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방에서 인체의 그 장기를 열어보지를 못하잖아요. 한방에서는. 그러니까 뭐 MRI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인간의 그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이상이 오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보다 우리도 안색이 안 좋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이 안 좋으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얼굴만 봐도 건강을 알 수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는데 관상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관상이나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동의보감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희면 대체로 폐 기능이 약하다.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 질환 조심. 얼굴색이 검으면 신장병을 조심해야 한다. 신장. 얼굴색이 노라면 비장 기능이 안 좋다. 사지에 힘이 없다. 얼굴색이 검푸르면 간이 나쁜 징조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눈이 충혈되는 것은 간과 신장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파래지면 장염에 걸려 설사하게 된다. 코가 휘어지는 원인은 몸이 냉하기 때문이다. 코가 붉은 사람은 풍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입술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인체를 구성하는 골격이 좋지 않다. 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으나 당뇨나 고혈압을 조심해야 한다. 입술이 탈색된 듯 허옇게 될 때는 피가 부족하는 뜻이다. 입술이 푸른 경우는 몸이 차기 때문이다. 입술이 붉은 경우는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손바닥에 열이 있으면 위장이 나쁘다. 입술과 손톱이 자색일 경우는 심장병이 있으니 입술과 손톱이 자색으로 변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죠. 옆에 계신 분 건강한지 얼굴 좀 봐주세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안색이 좋으십니다. 혈색이 좋으십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침이 편하잖아요. 기침. 저도 그 몇 달 전에 굉장히 기침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기침이 난다는 것은요, 그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지에 가래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 기침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가래는 왜 생겨요? 가래는 몸 안에 침투한 병원균을 향해서 이 백혈구들이 싸워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한 그 백혈구들의 시체가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끓는다는 것은 이제 병이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침이니까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의사들이 한 얘기가 한 3번 정도 경고가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뭔가 어지럽다든지 구토가 자꾸 생긴다든지 시력이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좀 균형 감각이 자꾸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가. 그럴 때 빨리 조심하거나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바로 하고 무시하고 막 바쁘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결정적인 이런 그 쓰러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심장마비도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가슴이 막 굉장히 막 뻐근하다든지 뭘로 찌르는 듯이 막 아프다든지 가슴이 조금만 흥분하면 막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두근두근거린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구토나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경고를 하나님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 빨리 조치를 하면은 사람이 정말 그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자각 증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심각한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실 때, 경고를 주실 때, 우리 그거를 기쁘게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철야를 하려고 하다가 집에 아예 혼자 있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집에 가는 길이 공사가 나가지고 안 다니는 어떤 그 어두운 길로 이렇게 가는데요. 안 다니던 그 길이니까 어두운 길이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상향등 하향등 이걸 조정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속도에 대한 생각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좀 위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침 또 경찰 아저씨가 옆에 딱 서 있네요. 그리고 그 상태일 때 항상 이제 백미러를 보잖아요. 따라오나. 갑자기 따라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골목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오더니 운전면허증하고 보험도 좀 가져가 이렇게 해보더니 와가지고 웃으면서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이 길이 몇 마일인지 알았냐고 잘 몰랐다 조심하시라고 훈방 조치를 받고 이게 당면이 됐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스피드 티켓을 띈 적이 없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이기 때문에 아마 봐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한번 경고를 받고 나니까 그 길 좀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다닐 때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게 조심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 어떤 그런 그 경고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학 병원의 그 통증의학과 교수인 주진덕 박사님의 그 기사를 제가 보고서 한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의 정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해 표현되고 있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이를 좀 더 긍정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통증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알람이고 경보장치이다. 통증이라는 알람을 울림으로써 이상이 있는 부위를 발견하게 하고 신체에 더 큰 손상을 피하도록 하는 꼭 필요한 신호이다. 굉장히 그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걸 우리는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통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몸의 문제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말기가 될 때까지 전혀 통증이 없고 자각 증상이 없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안 아프니까요 모른다는 거죠. 자, 물론 알람이 이유 없이 켜지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알람은 꺼져야지 계속 소리를 내면 그것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학과에서는요, 환자들이 이제 병을 해결하고 나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완화시켜 주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전문의가 통증의학입니다. 마취의학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자, 왜 그러한 내가 원치 않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계속게 말이야, 왜 맨날 나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다르게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불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이런 시각으로 한번 삶의 고통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또 정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또 목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까요? 나의 인간관계는 왜 맨날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자각을 못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사건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부족하구나, 내 자신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나 복잡한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회자는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관계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나 봅니다. 뭔가 주님 앞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가 생각나거나 부족한 실수가 생각나거나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실수가 생각나면 사과하고,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별로 특별한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못 해줬나 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특별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지 못하도록 방패 기도를 해주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며, 필요하면 금식을 하며,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신령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파워풀한 어떤 그런 능력,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성숙하게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을 꾸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내면에서 성숙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나는 오늘 과연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의 그 목록을 보니까
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정말 별로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